여름날의 시원한 냉수는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사람이 일생 동안 마셔야 할 물의 양은 약 3만 리터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3만 리터에 해당되는 물을 마시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그 핏줄의 전체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핏줄이 온몸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핏줄에 있는 그 피도 바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2%의 물만 부족하면요, 갈증을 느끼고요, 7%에 해당되는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혈액이 온전히 순환하지 못하고 멎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가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끝났는데 이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는 마음이 듭니다. 분명 그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성도들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는 그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은 채 설교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명강의, 명연설은 될지 모르지만 설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끝냈을 때 참 예배에는 우리가 명강의나 명연설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오시면서 명강의나 명연설을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 공동체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마음의 부담이 있고요, 또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전할 때 그것은 강의가 아니고 연설이 아니고 그것은 설교인데, 그 설교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정의예요.
설교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결단까지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불량배까지 동원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큰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급기야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은 숨어 있었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해요. 밤에 형제들이 곧,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그 피신이 아주 급박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피신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빨리 데살로니가로부터 피신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길에 익숙지 못한 바울을 이제 형제들의 도움으로 피신하는데 그 피신한 장소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는 이 남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약 8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약 사흘 길에 해당되는 길이지요. 사흘 동안 그들은 함께 이 베레아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는요, 주요 도로와 상당히 먼 지역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주요 도로와 거리도 멀고 외딴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피신길에 올랐잖아요. 피신길에 오르면서 그는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비록 피신해서 베레아까지 왔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회당을 찾은 곳입니다. 자,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놀랍게도 바울이 만난 베레아의 성도들은,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웠다는 이 표현은 고결하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 고상하게 교양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품은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리에 대한 추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어떤 분은 딱
잠잘 준비를 해요. 이 시간은 숙면을 취한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해서 아예 딱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허리를 딱 이 발은 앞쪽으로 쭉 뻗고 허리는 그냥 기댄 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잠자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잠자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각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심지어 쇼핑을 하고 어떤 경우는 게임을 합니다. 이 핸드폰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계를 자꾸 봐요. 그러면서 시계 보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시계 보면서 목사님을 쳐다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예배가 끝나나?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이런 표현으로 시계 한 번 보고 목사님 보고 시계 한 번 보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끝납니다. 머지않아 끝나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진리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 이게 무엇입니까? 과연 진리인가? 선포된 그 바울의 말이 과연 진리인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인가? 이것은 어떻게 판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예요. 즉, 바울이 전했을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종교개혁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될 때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말씀을 판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문제가 있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를 이루는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에 참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신앙의 행동이 다 끝났다고 여기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신앙의 오늘 추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그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상고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을 너무 똑똑하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목회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교인들을 너무 똑똑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저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남의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똑똑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도 그렇잖아요. 설교자로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고 해요. 성경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설교될 때 마음이 답답해요. 영혼이 답답해요. 주일날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강단에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로 전개된다면 이 영혼이 메말르고요, 답답한 거요. 오늘 내가 무엇을 들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가? 뭔 세상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단어와 어떤 특정 문맥을 딱, 문장을 딱 잡아요. 그리고 여러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서 은혜로운 구절들을 그 말씀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그저 그 읽은 말씀에 특정 단어를 따와서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시켜서 은혜로운 구절들이 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은혜의 구절, 그것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아멘을 강요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면 교인들을 똑똑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도들을 말씀에서 무지하게 만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참 한마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여도 하시고 동참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 교양 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 배우겠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겠습니까? 어디 성경 공부 그룹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책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이 책 내용을 보니 뭐 각가지 그래프, 각가지 뭐 그림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뭐 도표하고 뭐 만들면서 뭐 세계지도 그려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설한다고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책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왔어요. 올커니 잘 왔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 속에 있는지 보여줄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의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7인이 떼지기 시작됐다. 그러면서 7년이니까요. 2011년부터 7년을 세는 거예요. 2011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면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도래됐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2021년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7년이니까요. 2027년이 도래되면 최후 심판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이단 문서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유튜브를 틀면요, 뭐 바른 교회 세우기,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바른 교회를 세운다니까 내용이 좋잖아요. 바른 교회 세우기, 교회 바로 세우기, 교회 바로 보기, 이런 표현들 이게 참 좋잖아요. 뭐 또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세계 선교 뭐 이런 낱말을 써서 붙이고 이런 것들 이제 유튜브에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검증을 누가 했습니까?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으니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을 가질 것 같습니까? 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 바른 진리에 대한 추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검증이 안 돼요. 제가 몇몇 성도들이 뭔 이야기를 하길래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딘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이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봤습니다. 딱 봤더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거든요.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예요. 시대를 갖다가 어떤 시대 구분을 하고, 시대 구분을 통해서 이때가 어느 때고, 성경에 어느 때고, 성경에 이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다 시대를.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런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짐승의 수 666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한 권의 책으로 모든 진리가 통한대요. 저희 목양실을 한번 와 보십시오. 목양실에 오면 각종 책들이 있어요. 각종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의 상당 부분은 성경에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어떻게 한 권으로 성경을 마스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과 성경의 사회성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의식,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책 한 권으로 이게 될 일이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검증되고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늘 그 말씀을 추구하고 은혜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이 참 건강한 강단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에게 설교를 인상 깊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아마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건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동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강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과 관계없는 어떤 설교가 되어질 때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 목사님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교육전도사님들까지 해서 뭐 한 방에 한 가득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종례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종례를 하면 그 주일날 되어진 사역들을 다 보고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완하자, 그렇게 하는 그런 종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 때에 설교를, 이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을 때면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민망할 정도로 혼냈어요. 본문을 떠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예배와 설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에 대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현대 설교에 좋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균합적인 설교, 내러티브 설교,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 4페이지 설교, 이런 다양한 설교들이 있어요. 현대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그런 설교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설교를 담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본문 말씀을 위해서, 우리 설교 말씀을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이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 모범이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일본의 작가인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담은 글인데요. 얼마 전에 나는 오랜 소원이던 나병 요양원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었다. 나로서는 위문을 한답시고 간 것이었다. 그 중에 예이 씨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아마 50이 넘은 것 같았다. 두 눈이 안 보이고 손가락 끝도 마비가 되어 혀로 점자를 읽는 것이었다. 그는 일어서는 것도 돌아눕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몸이었다. 물론 식사도 남의 손을 빌려야만 했다. 그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호흡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저 호흡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예이 씨의 얼굴은 빛나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호흡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혼자서는 호흡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빛나고 있을까? 그 비밀의 열쇠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점자로 된 성경이었다.